금강산 구미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처가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냇가를 지나가게 됐어요. 마침 냇가에서 두 사람이 자라 한 마리를 놓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어서 가보았죠. 가보니 두 사람이 같이 자라를 잡아서 그걸 칼로 반씩 잘라 가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죄 없이 몸뚱이가 두 쪽 나는 것을 차마 못 보겠어서 그 자라를 두냥 주고 샀어요. 그리고 도로 냇물에 놓아줬죠. 그러고 나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쌩 불더니 머리에 쓴 갓이 휙 날아가 버리네요. 주우려고 쫓아가면 또 휙 날아가고 주우려고 쫓아가면 또 휙 날아가 버리고 이래서 천방지방 자꾸 따라가게 됐어요. 따라가다 보니 어디서 솔개가 날아와서 갓을 낚아채 가지고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젊은이는 갓을 찾으려고 그 솔개를 따라갔어요. 자꾸 따라가다 보니 금강산까지 가게 됐네요. 금강산의 당도에서 갓을 찾는데 12,000봉 99 암자라는 너른 금강산에서 어찌 갓을 찾는단 말인가요?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지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그만두고 에라이, 이왕에 금강산까지 왔으니 구경이나 실컷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저기 구경을 다녔어요. 산도 보고 절도 보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니까 산중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니 머리가 허연 노인이 풀뿌리를 다듬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어인일로 이 산중에 들어왔는가? 그래서 젊은이는 갓을 채간 솔개를 따라오다가 금강산까지 오게 되어 구경이나 하고 가려고 돌아다닌다고 했죠. 그랬더니 노인이 금강산 구경도 좋지만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걸세 하거든요. 그래도 젊은이는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왕에 온 것이니 구경을 더 하고 가겠다고 그 집을 나섰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구경을 하더라도 잘 지은 기와집에는 들어가지 말고 젊은 색시가 주는 음식은 먹지 말게나 하고 말했어요. 젊은이는 노인의 집을 나와서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산중에 불이 환한 집이 보였거든요. 불빛을 따라가 보니 참 잘 지은 기앗집이 있었어요. 아까 노인이 잘 지은 기앗집에는 가지 말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지만 달리 갈 데도 없어서 젊은이는 거기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주인을 찾으니 웬 젊은 색시가 배를 짜고 있더란 말이죠. 산중에서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 가려고 왔다 하니 색시는 젊은이를 공손히 맞아들이고 저녁상을 차려줬어요. 그런데 저녁상을 들여다보니 아무래도 뭐가 좀 이상했어요.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으로 밥을 뜨면 사람 손톱 발톱이 나오고 국을 먹으려고 숟가락으로 국을 뜨면 사람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 아까 노인이 젊은 색시가 주는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젊은이는 밥을 먹는 척하면서 죄다 소매 속에 넣었어요. 저녁상을 물리고 앉아있으니 밖에서 슥슥 칼 가는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색시가 부엌에서 칼을 갈고 있는데 치마 끝으로 하얀 꼴이 삐죽 9개가 나와 있었어요. 이크,
구미호 굴에 들어왔구나.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잠시 뒤에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기절밥을 먹고 기절을 했나? 혼절국을 먹고 혼절을 했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기절한 척하고 드러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꼬리 앞 달린 여우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젊은이를 흔들흔들 흔들어 보더니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99개 간을 빼먹었으니 이제 100개째 간을 빼먹게 됐구나. 이러면서 칼을 가지러 부엌으로 나갔어요. 젊은이는 그 틈에 벌떡 일어나 뒷문으로 도망을 쳤죠. 한밤중이라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엎어지며 자빠지며 정신없이 도망갔어요. 뒤에서 여우가 이놈, 너를 끝까지 따라가 내 식구들까지 몰살하리라 하고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니 정신이 온전하게 붙어 있을 리가 있나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마구 달렸죠. 얼마나 달렸는지 날이 희뿌옇게 새는데 저만치 어제 갔던 노인이 집이 보이더군요. 거기에 들어가서 노인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그 구미호는 둔갑도 잘하고 도술도 잘 부려서 당하기 힘드네. 자네가 살 길은 자네한테 달렸네. 지금까지 죽을 목숨을 살려준 일이 없는가? 하거든요. 젊은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람 목숨을 구해준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고 노인에게 말했죠.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도 죽은 목숨 살릴 일이 없단 말인가? 그제서야 젊은이는 자라를 살려준 일이 생각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노인이 종이에다 글자를 몇 자 써주면서 그 자라를 구해준 곳에 가서 종이를 던지라고 했어요. 젊은이가 종이를 받아쥐고 자라 구해준 곳까지 가서 종이를 던지니 냇물이 쫙 갈라지면서 백마를 탄 초립동이가 나타나 은인께서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십니까? 젊은이가 살려준 자라가 용왕의 외동아들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왔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하고 도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조금 뒤에 칼 한 자루를 가지고 나와서 구미호가 나타나면 이것을 던지십시오 하고 그 칼을 주었어요. 칼을 받아 허리춤에 차고 도로 금강산으로 들어갔어요. 가보니 노인이 살던 집에서 노인과 구미호가 한창 싸움이 붙어서 불꽃이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했어요. 칼을 구미호에게 던졌더니 하늘에서 벼락이 쾅 하고 쳐서 구미호가 그만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뒤에 들으니 그 노인은 금강산 산신령이었대요. 그리고 젊은이는 그 뒤로 금강산 구경 다 하고 집에 돌아가 잘 살았답니다. 천년 묵은 진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산골에 약초 캐는 총각이 살았어요. 날마다 산중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가지고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 30에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아요. 어느 색시가 약초나 캐는 가난한 총각한테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하루는 이 총각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약초를 캤는데 약초 캐는데 정신이 팔려서 날이 저무는 것도 몰랐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어둑어둑한데 서둘러 산에서 내려온다는 게 길을 잃고 점점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한참 동안 산속을 헤매다 보니 저 멀리서 불빛이 어른아른 거리는 게 보였어요. 총각은 얼른 불빛을 찾아갔죠. 가서 보니 오막살이 초가가 한 채 있는데 주인을 찾으니 웬 색시가 나왔어요. 산중에서 약초를 캐다가 날이 저물고 길을 잃어서 곤란하게 되었으니 오늘 하룻밤 묵게 해주십시오. 하니 서슴없이 들어오라고 하네요. 들어가니 더운 밥 지어서 저녁상을 한 상 잘 차려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총각은 그걸 먹고 하룻밤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색시가 조반도 한 상 잘 차려주기에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색시가 하는 말이 약초를 캐면 몇 푼이나 벌며 딸린 식구는 몇이나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총각이 약초 팔아서 입에 불칠이나 하니 몇 푼 번다고 할 수도 없고 아직 혼인을 못했으니 딸린 식구도 없소이다. 라고 총각이 말했죠. 그랬더니 색시가 반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삽시다. 무신날에는 마당이나 쓸고 장날이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나한테 이야기만 해주면 돈 10량씩 드리리다. 가만히 듣고 보니 그보다 더 좋은 돈벌이가 없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장가 못 간 노총각이 예쁜 색시까지 얻을 판국이니 마다할 까닭이 없었죠. 그래서 그러자고 하고 거기서 색시와 함께 살았어요. 무신날에는 마당이나 쓸고 놀다가 장날만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터에 나가 여기저기 눈동냥, 기동냥을 해서 그걸 죄다 색시한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색시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듣기만 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3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3년이 지난 뒤에 하루는 이 남편이 장에 갔더니 한 초립동이가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데 초립에 방울을 달라서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가거든요. 나귀 목에 달아야 할 방울을 제 초립에 달았으니 우스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색시한테 그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참 장에서 우스운 꼴을 다 봤소이다. 그러자 색시가 무엇을 받기에 그러세요? 멀쩡하게 생긴 초립동이가 글쎄 초립에 방울을 달고 딸랑거리며 지나가는 게 아니겠소. 그랬더니 색시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고는 다음 장날 또 그 초립동이를 만나거든 반드시 뒤를 밟아 어디에 사는지 좀 알아오세요. 그 다음 장날이 돼서 장에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초립동이가 또 방울을 딸랑거리면서 지나갔죠. 그래서 가만 뒤를 밟았죠. 따라가다 보니 이 초립동이가 장터를 벗어나서 산으로 들어가더란 말이죠. 산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컴컴한 동굴 속으로 쑥 들어가네요.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멀쩡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다니 하면서 동굴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이 초립동이가 동굴에서 다시 쑥 나와가지고는 당신은 필경 웬 색시 부탁으로 내 뒤를 밟은 것이지요? 하고 얘기했어요. 다 알고 물어보는데 아니라고도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했죠. 그랬더니 지금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색시는 사람이 아니고
천년 묵은 지네예요. 오늘 저녁에 돌아가면 당신은 틀림없이 지네한테 잡아먹힐 것입니다. 3년을 함께 산 색시가 지네라니 선뜻 믿어지지가 않지만 제가 잡아먹힌다니 겁이 덜컥 났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초립동이가 하는 말이 장에 가서 독한 담배를 한 사발 사서 온몸에 담배진을 바르고 가세요. 그리고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문구멍으로 들여다보세요. 지네가 보이거든 담배 연기를 문구멍으로 뿜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네는 죽고 당신은 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초립동이 말대로 장에 가서 독한 담배를 한 발 사가지고 담배진을 내어 온몸에 잔뜩 발랐어요. 그러고는 집으로 가서 초립동이 말대로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문구멍을 뚫고 들여다보니 아닌 게 아니라 용마루 같은 지네가 방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지 뭐예요. 이제 색시가 사람이 아니고 지네인 걸 알았으니 담배 연기를 뿜어야만 됐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하지 못했어요. 왜 못하는고 하니 3년 동안이나 함께 살면서 신세도 지고 정도 든 색시를 차마 죽일 수 없더란 말이죠. 아무리 징그러운 지네라고 해도 말이에요. 저 지네를 죽이는 건 차마 못할 일이로다. 에라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나왔어요. 개울에 가서 담배진을 다시 씻어낸 다음 이번에는 앞문으로 들어갔죠. 앞문으로 들어가니 색시가 반겨 맞아주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이 색시가 어떻게 그 징그러운 지네란 말인지 참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다음에야 안 믿을 수가 없었죠. 이 사람이 한숨을 훅 쉬면서 당신이 지네라는 걸 알았어. 그래, 오늘 밤에 날 잡아먹을 테요? 하고 물어봤죠. 색시는 깜짝 놀라더니 네, 비록 미물이지만 왜 까닭없이 당신을 잡아먹겠습니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할 터이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는 지나은 일을 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장에서 본 초립동이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천년 묵은 지렁이랍니다. 전에 내 남편이 그놈과 싸우다가 그놈이 내 남편을 죽여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산중에 숨어 살면서 때를 기다렸지요. 이제 그놈이 사는 곳을 알았으니 내일은 찾아가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나와 3년 동안 인연을 맺고 살아온 정리를 생각해서 날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내일 제가 그놈과 한참 싸울 적에 무서워 말고 고함을 크게 질러주기만 하면 그놈이 소리나는 쪽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 틈에 제가 그놈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튿날 색시는 지렁이와 싸우러 갔어요. 색시가 지렁이 굴 앞에 이르러 훌떡훌떡 제주를 크게 3번 넘으니까 용마루 같은 지네로 변했어요. 그러자 굴 속에서 커다란 지렁이가 스르르 기어나와 둘이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 어찌나 사나운지 이 사람이 구경하다가 그만 소리도 못 지르고 까무러쳐 버렸어요. 지네와 지렁이는 한참 동안 싸우다가 지쳐서 더 못 싸우고 헤어지게 됐죠. 지네가 다시 색시가 되어서 이 사람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날 밤에 색시는 내일 싸울 때는 꼭 큰 소리를 질러달라고
단단히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럼하고 다짐을 하긴 했는데 그 이튿날 싸움판에 나가보니까 어찌나 무섭던지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목에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고함을 못 지르고 말았죠. 그래서 그날도 결판을 못 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에 색시는 이 싸움은 사흘 만에 결판이 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놈이 당신부터 잡아먹으려고 할 터이니 부디 내일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꼭 고함을 질러주셔야 됩니다. 하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 다음 날은 이 사람이 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싸움터로 갔어요. 진해하고 지렁이가 맞붙어 싸우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사나운지 둘이서 공중으로 붕붕 떠올라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공중에서 한창 뒤엉켜 싸울 적에 이 사람이 젖먹던 힘을 다내어 저놈 잡아라! 하고 크게 고함을 질렀어요. 지렁이는 한창 싸우다가 갑자기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나니 깜짝 놀라서 땅을 내려다봤죠. 그 틈을 타서 진해가 지렁이 목을 콱 물어서 죽여버렸어요. 진해는 다시 색시 모습으로 돌아와서 말했어요. 나는 이제 한을 다 풀었습니다.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터이니 당신은 이 길로 우리가 살던 집으로 가보십시오. 가보면 괴짝이 하나 있을 것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돈으로 편히 사십시오. 하고는 연기까지 사라져버렸어요. 이 사람이 산속 살던 곳으로 돌아와 보니 울도 집도 온데간데 없고 쑥대밭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큰 괴짝이 하나 있고 그 속에는 색시의 말대로 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 돈으로 총각은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구렁텅텅 신선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에 어떤 아낙네가 아들을 낳았는데 글쎄 사람을 안 낳고 구렁이를 낳았더래요. 그 징그러운 걸 방에서 키울 수도 없고 해서 부엌 구석에다 삼태기를 씌워놓고 키우는데 이 구렁이가 다리를 틀고 점잖게 누워있다가 밥을 먹고 들어가고 밥을 먹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집에 딸 세 자매가 살았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이 세 딸들이 구렁이를 구경한다고 이 집에 놀러를 왔어요. 맨 처음 첫째 딸이 구렁이를 보고서는 아이고 징그러워 하면서 막대기로 구렁이 왼쪽 눈을 쿡쿡 찔렀어요. 그 다음 둘째 딸이 보고는 아이고 더러워 하면서 막대기로 구렁이 오른쪽 눈을 쿡쿡 찔렀어요. 그러니까 구렁이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를 게 아니겠어요? 셋째 딸이 그걸 보고는 불쌍하다 구렁텅텅 가엾어라 신선비 사람들이 몰라주니 이리 천대받는구나 하면서 옷고름으로 구렁이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 일이 있은 뒤에 구렁이가 자기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이웃집 셋째 딸에게 장가 보내주세요 하고 조른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했어요. 아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 꼴이 어떤지는 알고 하는 소리냐? 그래도 구렁이는 어머니를 자꾸 졸랐어요. 가서 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휴 글쎄 안 된다도 그러니. 그러면 저 아궁이 들어가서 다시는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아들이 부득부득 졸라대니 어머니가 하는 수 없이 옆집에 찾아갔어요. 옆집에 가서도 차마 입이 안 떨어지니까
사짜리 귀퉁이만 잡아뜯다가 돌아왔어요.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러니까 옆집 딸네 어머니가 왜 그러나고 물었죠. 그래서 구렁이 아들이 이 집 딸에게 장가 들고 싶다고 하니 어쩌면 좋겠냐고 했어요. 옆집 딸네 어머니는 펄쩍 뛰면서 그런 말 말라고 했죠. 누군들 구렁이한테 예쁜 딸을 시집 보내고 싶겠어요. 그래도 딸한테 물어나 보자고 첫째 딸을 불러서 구렁이에게 시집가겠냐고 하니까 에이그 뭐니? 누가 그 징그러운 거한테 시집간대요? 하고 펄쩍 뛰었어요. 둘째 딸에게도 물어보니까 그 더러운 거한테 시집가느니 차라리 죽고 말지요? 하고 또 펄쩍펄쩍 뛰었어요. 이번에는 셋째 딸을 불러서 물어보니 어머니 허락만 해주시면 그렇게 하지요. 딸이 마음에 있어서 그러는 걸 어머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둘이 혼인을 하게 됐어요. 혼인날이 되니 구렁이가 저희 집과 이웃집 사이에 있는 돌담에다 기다란 장대를 걸쳐놓고 그 장대를 타고 이웃집으로 넘어갔어요. 가는데 신랑이니까 사모관대를 잘 차리고 꼬리에 목화 신고 목에다 홀기 감고 갖출 것은 다 갖추고 갔죠. 초래청에서 절하고 술 마시고 남들 하는 것 다 하고 나서 첫날 밤이 되었는데 구렁이가 색시더러 큰 가마솥에 하나 가득 물을 끓여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물을 끓여줬더니 그 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니 글쎄 허물을 쑥 벗고 사람 모습으로 변하더란 말이에요. 아주 인물도 훤하고 늠름한 새신랑이 되었지요. 색시 집에서는 구렁이 사유 봤다고 밤새 풀이 주고 있다가 아침에 신방에서 잘생긴 새신랑이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좋아서 야단법석이 났어요. 그런데 두 언니는 그걸 보고 좋은 신랑감을 막내한테 뺏겼다고 배를 끙끙 앓았어요. 구렁덩덩 신선비하고 색색씨는 아주 재밌게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구렁덩덩 신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게 됐어요. 과거 보러 떠나기 전날 저녁에 신랑이 장가 가던 날 벗은 허물을 색시에게 주면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고 잘 간수해 주오. 만약 이게 없어지면 난 돌아오지 못하게 돼요. 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떠났어요. 하얀 바지에 옥색 두루마기를 입고 과거길을 떠났지요. 색시는 구렁이 허물을 복주머니에 넣어서 옷고름에 차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루는 언니들이 와서 옷고름에 차고 있는 게 뭐냐고 물었어요. 보여줄 것이 아니라고 해도 자꾸 보여달라고 조르더니 나중에는 억지로 빼앗아서 풀어보고는 아이고 징그럽고 더러워 이런 걸 뭐하러 차고 다니니? 하면서 구렁이 허물을 그만 활활 타는 화로 속에 넣어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허물이 홀랑 타버렸어요. 그랬더니 과거 보러 간 구렁덩덩 신선비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안 돌아오고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새색시가 구렁덩덩 신선비를 찾으려고 집을 나섰어요. 적삼 위에 저고리 있고 저고리 위에 장옷 입고 버선 위에 미투리 신고 미투리 위에 집신 신고 집을 떠났지요. 발 닿는 대로 자꾸 가다 보니 길가에 까마귀 떼가 모여 구더기를 잡아먹는다고 와글와글 거렸어요. 까마귀야 까마귀야 하얀 바지에 옥색 두루마기 입은 구렁덩덩 신선비님 못 봤니? 깍깍 이 구더기를 윗물에 씻고 아랫물에 씻고 가운데 물에 헹구어 옷같이 희게 만들어주면 내 가르쳐주지.
그래서 까마귀들이 말한 대로 구더기를 윗물에 씻고 아랫물에 씻고 가운데 물에 헹구어 옷같이 희게 해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깍깍 저리 가서 멧돼지한테 물어보면 알게 되지. 그래서 까마귀가 가르쳐 준 길로 하염없이 걸어갔어요. 한참 가니까 산에서 멧돼지가 칡뿌리를 캐먹는다고 킁킁거리고 있었어요. 멧돼지야, 멧돼지야. 하얀 바지에 옥색 두루마기 입은 구렁텅텅 신선비님 못 보았냐? 이 칡뿌리 다 캐서 흙을 떨고 껍질을 벗겨 향내나게 다듬어주면 가르쳐주지. 그래서 색시는 칡뿌리를 캐서 흙을 떨고 껍질을 벗겨 향내가 나도록 다듬어줬어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컥컥 저리 가서 논을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게 되지. 그래서 멧돼지가 가르쳐 준 길로 하염없이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 웬 노인이 길가에 있는 논에서 소의 쟁기를 지워가지고 논을 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얀 바지에 옥색 두루마기 입은 구렁텅텅 신선비님 못 보셨나요? 이 논 저 논을 다 갈아 물을 대고 썰애질하여 씨 뿌리고 모짜리 만들어주면 돼 가르쳐주지. 그래서 소를 몰아 한없이 넓은 논을 다 갈고 물을 대고 썰애질하여 씨를 뿌려 모짜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저리 가서 빨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게 되지. 색시는 또 노인이 가르쳐 준 길로 걸어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웬 할머니가 개울가에 빨래를 산더미만큼 쌓아놓고 방망이로 두들리고 빨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하얀 바지에 옥색 두루마기 입은 구렁텅텅 신선비님을 못 보셨나요? 하고 물으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검은 빨래 희게 빨고 흰 빨래는 검게 빨아 맑은 물에 헹구어 뽀송뽀송하게 말려주면 내 가르쳐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빨래를 검은 것은 희게 하고 흰 것은 검게 해서 맑은 물에 헹구어 보송보송하게 말려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주발 뚜껑 하나하고 젓가락 하나를 주면서 이 주발 뚜껑을 타고 이 젓가락으로 너울을 저어 저기 샘물 따라 들어가서 구렁텅텅 신선비네 집을 찾아 그 집에서 동냥을 해라. 밥을 주거든 받지 말고 그릇을 떨어뜨려서 밥알을 하나하나 줍다가 날이 저물면 그 집에서 묵어 가거라. 그래서 색시는 주발 뚜껑을 타고 젓가락으로 노를 저어 샘물을 따라 들어갔어요. 한참 들어가니까 향내가 그윽하게 풍기면서 생전 처음 보는 경치가 나타났어요. 높은 언덕에는 신기한 꽃과 풀들이 만발하고 넓은 들에는 곡식과 남새가 풍성한데 공중에는 온갖 새가 지저귀고 풀밭에는 말과 소가 한가라이 풀을 뜯고 있더란 말이죠. 주발 뚜껑에서 내려 그 경치 좋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디서 후야 후야 구렁텅텅 신선비네 떡살 술살 그만 까먹고 어서 가라 후야 후야 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얼른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니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농가에 서서 새를 쫓고 있었어요. 색시가 그리로 달려가서 어디 한번 더 새를 쫓아보라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계집아이가 새를 쫓는데 후야 후야 구렁텅텅 신선비네 떡살 술살 그만 까먹고 어서 가라 후야 후야. 그래서 아이더러 구렁텅텅 신선비네 집이 어디냐고 물었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희 아시마님이 아무에게도 집을 가르쳐주지 말랬다고 안 가르쳐준다고 그러네요. 색시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 가락지를 빼주면서 어르고 달래니 저기 저 기와집으로 가보라고 알려줬어요. 그 집 앞에서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동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인이 나와서 밥을 주는데 일부러 밥그릇을 땅에 떨어뜨려 놓고는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요. 그러다 보니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하룻밤 묵고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휘영청 밝은 달을 보며 색시가 그 집에서 묵고 있는데 저쪽 사랑채에서 달도 밝고 별도 밝은데 이 내 마음 외롭구나. 고향에 있는 내 색시도 저 달 보고 있을까? 하는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구렁덩덩 신선비 자기 남편 목소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반가운지. 달도 밝고 별도 밝은데 이 내 몸은 고달퍼라. 구렁덩덩 신선비님 저 달 보고 있을까? 하고 색시도 따라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 구렁덩덩 신선비가 자기 색시가 온 줄 알고 버선발로 달려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반갑게 끌어안았죠. 서로 손목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죠. 밤이 새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거 참 고약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구렁덩덩 신선비는 거기서 벌써 다른 색시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서방은 하나인데 색시가 둘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색시 둘이 내기를 하기로 했어요.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구렁덩덩 신선비와 함께 살기로 했죠. 먼저 참새 때 올라앉은 나무가지 꺾어오기. 그 다음은 얼음 위에 나막신 신고 물동이 이고 걸어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랑이 눈썹 한 줌 뽑아오기를 내기로 했죠. 첫 번째 내기를 하는데 본색시가 얼마나 얌전하게 나뭇가지를 꺾어오는지 참새떼가 앉아있어도 몰랐어요. 그런데 둘째 색시는 나무를 함부로 꺾다가 참새를 다 날려버렸죠. 그래서 첫 번째 내기에서 본래 색시가 이겼어요. 이번에는 얼음판 위를 나막신 신고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는데 본 색시가 어찌나 사뿐사뿐 잘 걷는지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둘째 색시는 덤벙덤벙 걷다가 넘어져서 물동에까지 깨뜨렸죠. 그래서 두 번째 내기에서도 본 색시가 이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내기가 문제였어요. 호랑이 눈썹을 어디 가서 어떻게 뽑아오겠어요. 본 색시가 할 일 없이 집을 나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정처 없이 산속을 헤매다 보니 깊은 산속에 오막살이 한 채가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배를 짜고 있는데 치마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삐죽 나와 있었어요. 색시가 죽기 살기로 사정 이야기를 다 하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늙었어. 눈썹이 다 빠지고 없으니 배틀 뒤에 숨어 있으면 아들놈 눈썹을 뽑아주지. 색시가 배틀 뒤에 숨어서 한참 있으니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집채만한 호랑이가 쿵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어머니, 방에서 사람 냄새가 난다. 사람 냄새가 나. 이러면서 방구석 사방을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놈아, 내가 늙어서 냄새가 난다. 그런데 내 눈썹에 그게 뭐냐? 하면서 아들 호랑이 눈썹을 털어주는 척하며 눈썹을 한 줌 쏙 뽑더니 가서 사냥이나 더 해오너라 하고 아들을 내보냈어요.
아들 호랑이가 나간 뒤 호랑이 할머니가 호랑이 눈썹을 한 줌 주면서 색시에게 어서 가보라고 했어요. 본 색시가 호랑이 눈썹을 구해 가지고 돌아와 보니 둘째 색시는 눈썹을 뽑아온다는 게 어디서 돼지 눈썹을 한 줌 뽑아왔더래요. 세 가지 내기에서 다 이긴 본 색시는 구렁덩덩 신선비하고 오래오래 재미나게 살았답니다. 진해의 복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김시성을 가진 양반이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담력이 좋았는데 머리까지 총명하니 집안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집안은 과거 고위 관료 여럿을 배출한 명문가였으나 그가 태어날 때쯤엔 몰락하여 한지게라도 벼슬에 든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일념으로 어린 나이부터 농사일과 공부를 동시에 하면서도 단 하루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경야독하기를 몇 년,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다. 내 반드시 출세하여 집안을 부흥케 하리라. 그는 벼슬에 오른 뒤 일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항상 맡은 바를 성실하게 임했다. 타고난 재주에 성심까지 더하니 곧 순탄한 출세길로 이어졌고 날이 갈수록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그의 집안도 옛 명성을 점차 되찾아갔고 그렇게 그의 염원은 이루어진 듯 보였다. 하지만 얻은 것이 많아질수록 욕망은 커지는 법. 그의 욕망은 커져만 갔고 얻고 또 얻어도 좀처럼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전라도 나간 땅에 군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의 욕심에는 차지 않았으나 작지 않은 고울이니만큼 열심히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부임한 첫날이 마침 석 달 금음이었는데 그는 아전들을 거느리고 고을 시찰에 나서 고을의 이곳저곳을 돌며 민심을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오후 5시에서 7시쯤에 이르러 마을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명이 불경을 읊는 소리였는데 그 목소리가 귀게 하기 짝이 없었다. 그가 아전을 불러 물었다. 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인가? 아전이 아뢰었다. 고을 뒷산 꼭대기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곳의 승려들은 매년 섣달 금음마다 저들끼리 기이한 행사를 하곤 합니다. 오늘도 저 소리가 나는 것을 보니 행사가 막 시작된 모양입니다. 기이한 행사라니 그게 무엇인가? 아전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소문에 따르면 저 사찰에서는 매년 승려 한 명을 극락에 올려 보낸다고 합니다. 그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죽어서 극락에 간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살아서 극락에 간다는 말은 또 처음 듣는구나. 저들이 저 행사를 한 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3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들은 그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고을의 양민들이 저런 허황된 말에 현혹될까 심히 걱정되는구나. 그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고삐를 잡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내 직접 저곳에 가봐야겠다. 그가 무리를 이끌고 산에 올라 절에 이르니 기이하게도 아까 들려오던 불경 소리만 들릴 뿐 절 안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소리를 따라 대웅전 뒤편으로 가보았다. 그곳에는 가파른 절벽이 있었는데 그 앞으로 높다란 제단이 세워져 있었다. 수십 명의 승려들은
제단을 둘러싸고 앉아 괴상한 불경을 외우고 있었다. 그는 기이한 광경에 그들을 꾸짖으러 온 것도 잊어버리고 넋을 잃은 듯 의식을 바라보았다. 조금 후 몇몇 승려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검은 장삼을 두른 노승 하나를 안아 올려 제단 위로 올라갔다. 노승은 편안하게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얼굴에 조금의 근심이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어찌나 평온해 보이는지 그 모습이 마치 해탈한 성자와도 같았다. 승려들은 노승을 제단에 올려놓은 뒤 다시 내려와 의식을 계속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의식이 끝났는지 승려들은 불경 외우기를 멈추고 하나 둘씩 일어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오직 제단 위 노승만이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는 막상 의식을 직접 보니 소문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흩어지는 승려들 중 주지로 보이는 자에게 물었다. 저 노인은 언제 하늘로 올라가느냐? 주지는 그의 차림을 보고 누구인지를 알아봤는지 길게 읍하여 절하고는 가만히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 모습은 볼 수도 없고 보려 해서도 안 됩니다. 분수 넘치는 행동은 하늘의 노여움을 살 뿐입니다. 주지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다른 승려들과 함께 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때 아전이 말했다. 나으리 곧 저문이 그만 돌아가시지요. 저들끼리 숨어 하는 헛된 행사이니 양민들에게는 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노승의 평온한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좀처럼 발걸음을 떼지 못하다가 이내 말했다. 네, 확인할 것이 있으니 오늘은 이곳에서 머물다 가겠다. 너희들은 먼저 내려가거라. 이 말에 아전이 그를 여러 번 만류했으나 그는 완고했고 하는 수 없이 그를 남기고 산 밑으로 내려갔다. 그는 일행을 보낸 뒤 텅 빈 절간을 가로질러 제단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보았다. 노승은 아까 자리 잡은 그대로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었는데 추위를 느끼지도 않는지 작은 움직임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기이해하며 근처 수풀에 몸을 숨기고 노승이 극락에 올라가기를 기다렸다. 밤이 깊어지고 자중이 지날 때쯤 벼랑간 세찬 바람이 불더니 절벽 위 대나무 숲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그 속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소리에 그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자세히 보려 숲 안을 들여다보니 희미한 두 개의 붉은 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 소리의 주인은 점점 가까워 오더니 이내 대나무 숲을 비집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머리가 절구통만한 커다란 구렁이였다. 놈은 거칠게 갈라진 피부와 번들거리는 붉은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담력이 좋기로 이름난 그였지만 놈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온몸이 굳는 듯하였다.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았다. 놈은 대나무 숲 밖으로 머리를 모두 꺼내고는 제단한테 가갔다. 노승은 뒤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볼 생각도 없는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구렁이가 아가리를 벌려 한 입에 노승을 삼켰다. 노승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놈의 입속으로 들어갔고 조금 후 노승의 몸뚱이가 목구멍을 통해 내려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구렁이는 노승을 삼킨 뒤 다시 대나무 숲으로 머리를 집어넣더니 사라져버렸다. 그는 그제야 몸을 일으켜 죽을 힘을 다해 산 밑으로 내달렸다.
다음 날 이른 새벽 그가 관리들을 불러 명했다. 관아의 모든 군졸들과 고을의 날랜 장정들을 불러 모아라. 그는 개운산 일대를 샅샅이 수색해 괴수를 찾아 죽일 생각이었다. 산이 작으니 놈이 숨을 만한 곳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관리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였으나 명이 엄하여 따를 수밖에 없었다. 관리들이 관아를 떠나려 하는데 관아의 중문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나리를 뵙게 해주시오. 웬 소란이냐? 아전이 달려와 아뢰었다. 웬 늙은이가 찾아와 나리를 뵈야 한다며 억지를 쓰기에 쫓아내는 중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그가 의아해하며 노인을 데려오도록 명하였다. 그는 거짓 차림을 한 노인이었는데 푸른빛을 띠는 기이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노인은 그를 보자마자 섬뜩한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나리의 목숨을 구하려 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절대로 놈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구렁이를 찾아 죽이려 하던 차에 노인이 그렇게 말하니 그는 속으로 섬뜩하였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노인을 꾸짖었다. 이 미친 늙은이가 아침부터 망령된 소리를 짓거리는구나. 여봐라! 당장 이놈을 옥에 가두거라! 포졸들은 거칠게 노인을 붙잡고 옥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노인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치기를 멈추지 않았다.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놈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는 괴수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노인의 말이 마음에 걸려 밤이 깊어지자 은밀히 노인이 갇힌 옥으로 가보았다. 그는 옥졸들을 물리고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낮에 하려던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거라. 그러자 노인이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소인은 개운산의 땅꾼으로 어제 산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나리께서 절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른 이들이 모두 돌아감에도 홀로 나오시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혹시 대웅전 뒤 대나무 숲에서 무언가를 보셨습니까? 노인이 알고 있는 듯해 그는 사실대로 말했다. 웬 흉측한 구렁이가 그 숲에서 나와 노승을 잡아먹는 것을 보았다. 너는 그 괴수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 노인이 말했다. 저는 평생을 산에서 보내며 온갖 것들을 보아왔기에 제법 짐승을 구별할 줄 압니다. 놈은 구렁이가 아니라 이무기입니다. 나으리, 절대 놈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놈이 산에서 내려오기라도 하는 날엔 고울이 쑥대밭으로 변할 것이 뻔한데 구렁이든 이무기든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냐? 그러자 노인이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놈이 중들을 해야 한 것은 용이 되기 전 악한 자 100명을 잡아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해는 끼칠 일은 없을 것이니 고울에 내려올 일은 없을 겁니다. 이에 그가 꾸짖으며 말했다. 중들의 허물이라 해봐야 욕망에 못 이겨 헛된 말을 믿은 어리석은 밀 뿐인데 어찌 죽도록 내버려 둔단 말이냐. 그러자 노인이 푸른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놈을 억지로 찾아 죽이려 든다면 이 땅에 더욱 수많은 피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놈은 신기하여 가죽에 장칼이 들지 않으니 군사를 휘몰아 놈에게 달려든다면
상처 하나 입히지 못하는 것은 물론 무고한 병졸들만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성을 내며 물었다. 놈이 아무리 신기한들 사람을 다스릴 짐승 따위가 있을리 만무하거늘 어찌 놈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냐?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소인도 놈과 딱 한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담배를 태우니 더는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그토록 몸서리를 치는 것을 보건대 직접 먹이기만 하면 놈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놈이 순순히 그것을 삼킬 리 없으니 방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노인은 갑자기 말꼬리를 흐리더니 말하기를 망설였다. 또한 무엇 말이냐? 어서 말하지 못할까? 그의 다그침에 노인이 이내 입을 떼었다. 예로부터 이무기를 죽인 자는 반드시 영모를 일으킨다 하였습니다. 영모라니? 이무기는 평소 깊은 물에 숨어 살다 세상이 어지러워질 때가 오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웅이 나타나 그 이무기를 죽이면 그 사람은 새 왕조를 일으키게 됩니다. 허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썩을 대로 썩어 힘이 다했던 고려와는 달리 이 나라는 아직 그 덕과 힘이 다하지 않았으니 이무기를 죽여 영모를 꾀하게 된다면 반드시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노인은 그에게 애걸하듯 정했다. 나으리, 절대로 놈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는 가만히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대뜸 성을 내며 소리쳤다. 어디서 그런 망령된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날이 밝는 대로 군령을 어지럽힌 내 죄를 중히 물을 것이다. 그러고는 소매를 떨치고 옥을 떠났다. 영모를 일으킨 다음은 왕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 집에 돌아온 그는 잠에 들지 못하고 한참을 고민하였다. 그러다 다시 몸을 일으켜 옥으로 향했다. 그러고는 옥사에 횃불을 던졌다. 불은 순식간에 옥사를 휘감았고 이내 옥에 갇혀있던 이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 소리를 외면하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그가 관아에 도착하니 옥사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 어수선거리고 있었다. 그를 본 아전이 달려와 아뢰었다. 간밤에 화재로 옥사가 모두 불타버렸는데 불길이 어찌나 거셌는지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의 시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가 태연히 대답했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 소란스럽지 않게 잘 수습하라. 그는 그날부터 오래된 곰방대를 모으기 시작했다. 오래된 곰방대라면 몽곳 가까운 곳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 모두 거두어들였고 그렇게 꼬박 1년을 모으니 그간 모은 곰방대가 마당을 가득 메울 정도에 이르렀다. 정초가 다가오니 그는 그동안 모은 곰방대들을 모두 부숴 그 안에 있는 담뱃진을 긁어모았다. 그러고는 그것을 사람의 형태로 빚고 겉을 종이로 감싸 옷을 입혀놓으니 얼핏 보면 사람의 형체처럼 보였다. 섣달 그물날 그는 홀로 개운산의 절로 향했다. 그는 절에 도착하자마자 주지를 불렀다. 나으리,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그는 주지의 인사에 대꾸도 하지 않고 대뜸 말했다.
올해는 내가 극락에 올라가야겠다. 이런 난데없는 소리에 주지가 난색을 보였다. 한 해에 극락에 갈 수 있는 자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소승들도 순서를 정하여 나이가 많은 차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가 더는 듣지 않고 소리쳤다. 닥쳐라! 내 놈이 감히 내 말에 토를 다는 것이냐?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절간을 부술고 내 놈들을 모조리 끌어낼 것이다. 그가 그렇게 나오니 주지도 더는 그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의식을 준비하였다. 의식이 끝난 뒤 모든 승려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인형을 꺼내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는 풀숲에 숨어 이무기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자정이 조금 지나니 작년과 같이 대나무 숲 사이로 소름 끼치는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이무기가 그 모습을 드러내더니 아가리를 벌려 인형을 한 입에 삼키고 숲에 머리를 다시 집어넣으려 하였다. 그런데 돌연 움직임을 멈추더니 입에서 검은 피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놈은 이내 고통에 찬 괴상과 함께 제단 밑으로 떨어지더니 온몸을 비틀어 대웅전 뒷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가 놈을 따라 법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무기는 그가 먹은 것들을 모조리 토해내고 있었다. 놈의 아가리에서는 썩은 시체들과 해골이 쉼없이 쏟아져 나와 온 바닥을 까맣게 물들였다. 놈은 먹은 것을 다 토해내더니 더 이상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되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놈의 숨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기다렸다. 그때 부서진 문 사이로 거대한 진해 한 마리가 기어들어왔다. 스스스스. 대웅전에 들어온 진해는 단번에 이무기의 머리를 물더니 그대로 씹어 부숴버렸다. 그러고는 이무기를 통째로 삼키기 시작했다. 계획이 틀어진 것도 틀어진 것이지만 또 다른 끔찍한 괴수가 눈앞에 나타나니 그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진해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는데 진해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진해는 어디서 본 듯한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 흐흐흐흐, 잘해 주었구나.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된 그가 진해를 보며 소리쳤다. 너는 지난해 나를 찾아온 늙은이로구나. 잘도 나를 속였겠다. 진해가 한참을 웃더니 말했다. 이 땅에는 천년에 한 번 오직 하나의 이무기만이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다. 놈이 강하여 나 홀로 대항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는 허망하여 하늘이 무너진 듯했다. 그때 진해가 말했다. 너무 아쉬워는 말거라. 내 덕에 이무기를 삼키고 몇백 년을 벌었으니 마땅히 너에게 보답을 할 것이다. 그가 물었다. 무슨 보답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이냐? 지난해 내가 말한 것 중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었다. 너를 왕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해도 너의 자손을 왕으로 세워 집안을 왕가로 만들어줄 수 있다. 내일 자정 내 아비의 관을 짊어지고 대나무 숲으로 오너라. 진해는 그렇게 말하더니 대웅전 밖으로 사라져 버렸다. 아버님의 관을? 그때 이무기의 포효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지 승려들이 하나둘 횃불을 들고 대웅전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대웅전 바닥에 낭자한 핏자국과 시체들을 보고는 놀라 물었다. 나으리,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 이내 그들을 꾸짖었다. 이 어리석은 놈들아, 그토록 가고자 하는 곳이 고작 산짐승의 아가리였더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밤새 제단에 앉아 있으니 커다란 산짐승이 달려들어와 나를 한 입에 삼키려 들었다. 너희가 매년 제단에 올린 중들은 극락에 간 것이 아니라 요망한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이다. 내 오늘 밤 놈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차례로 놈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고는 승려의 손에 들린 횃불을 빼앗아 대웅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러자 승려들은 불타는 대웅전 앞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런 승려들을 뒤로하고 산 밑으로 내려갔다. 다음날 해가 질 무렵 그는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쳐 관을 꺼내 짊어지고는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그곳에 관을 놓고 조금을 기다리니 자정쯤에 이르러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진해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진해는 그가 가져온 관을 보더니 말했다. 따라오너라. 그는 아무 말 없이 관을 메고 진해를 따라 산길을 올랐다. 얼마쯤 지났을까? 한 봉우리 중턱에 이르러 진해가 갑자기 멈추더니 돌아서 그를 보았다.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가야 하니 너는 관을 두고 먼저 내려가 있거라. 관을 두고 가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오늘 약속한 대로 내 아비의 관을 왕이 나올 명당에 묻어줄 것이다. 허나 남에게 명당 자리를 알려주는 것은 정기를 누설하는 것이니 너에게 그 자리를 보여줄 수는 없다. 걱정 말고 어서 내려가 있거라. 그는 의심이 가득 차올라 두려움도 있고 진해에게 맞서 말했다. 그렇다고 어찌 아버님의 관을 남에게 맡기고 떠날 수 있다는 말이오? 그러자 진해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명당의 위치를 알게 된다면 하늘은 이를 눈치채고 땅의 힘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물론 너와 내게 엄한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도 싫다면 나는 상관없으니 관을 가지고 돌아가도 좋다. 진해가 그렇게 나오니 그는 잠시 생각하다 하는 수 없이 관을 두고 홀로 산길을 되돌아갔다. 그런데 산길을 내려가던 중 관을 두고 온 쪽에서 돌연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의심이 솟구쳐 올랐다. 중놈들도 구렁이에 속아 매년 놈에게 스스로 목숨을 바치지 않았던가. 그는 결국 의심을 이기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 진해가 있는 곳으로 다시 향했다. 소리가 나는 곳에 이르러 나무 뒤에서 진해가 있는 곳을 보니 놈은 땅에 머리를 쳐박고 무언가를 부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진해는 구덩이를 파고 있었는데 관은 그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들려오던 소리는 진해가 땅을 파며 고목의 뿌리를 쪼개는 소리였던 것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어 계속해서 진해를 지켜보았다. 진해는 땅을 다 파더니 그곳에 관을 가지런히 내려놓고 흙으로 구덩이를 덮기 시작했다. 그제야 진해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고 서둘러 대나무 숲으로 내려갔다. 조금 뒤 진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분명히 보지 않았겠지. 그가 거짓으로 대답했다. 그렇소. 진해가 말을 이었다. 명당은 내 손자대에 발목하여 집안을 크게 일으킬 것이다. 그러고는 숲으로 돌아가려다 문득 무언가가 생각났는지 한 가지를 덧붙였다. 아, 내가 해줄 간단한 일이 남아있다. 그게 무엇이오?
하늘이 열리기까지 앞으로 몇십 년 남지 않았다. 때가 되면 나는 다시 이 근방에 나타나 악한 자들이 끊이질 않는 곳에 자리를 잡고 그들을 취할 것이다. 그때쯤이면 너는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 있을 테니 이를 소란스럽지 않게 잘 덮어주었으면 하는구나. 내가 내 아비의 관을 명당에 묻은 것이 쉬웠듯 파내는 것 또한 어렵지 않으니 허튼 생각은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가 대답했다. 알겠소. 내 마땅히 그리하리다. 그러자 지네는 만족스럽다는 듯 웃으며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괜한 의심으로 명당의 힘을 더럽혔을까 걱정이로다. 그는 그날 후로 거짓말처럼 출세길에 올라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모든 일은 순탄하게 풀렸고 집안에도 경사가 이어져 몇 해 뒤에는 총명한 아들을 얻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토록 원하던 출세를 하는 중에도 지난날 지네의 말을 어기고 명당을 본 것이 못내 꺼림직하였다. 그 불안함은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해져 나중에는 매일 밤 자리를 빼앗기고 집안이 몰락하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개운산을 샅샅이 뒤져 지네의 흔적을 찾으려고도 해보았으나 모두 소용없는 짓이었다. 그렇게 30년이 지나고 그도 나이가 들어 벼슬에서 내려와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 옆 골원님이 또 사라졌다네. 글쎄 그러게 말을세. 이게 벌써 몇 명째인가? 이를 들은 그는 사람을 시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였다. 얼마 후 내용을 들어보니 몇 년 전부터 옆 고을에서는 섣달 그문마다 원님이 호련히 사라지는데 괴수가 나타나 잡아간다는 소문이 돌아 아무도 그 자리를 맡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때가 되면 나는 다시 이 근방에 나타나 악한 자들이 끊이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고 그들을 취할 것이다. 놈이 돌아왔구나. 그는 급히 아들을 불러일렀다. 내가 옆 고을의 원을 맡겠다 하거라. 아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곳은 매년 괴수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이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일 것이다. 놈은 석 달 그믐에 나타나는 괴수로 내 오래전 놈을 본 적이 있다. 내가 이른 대로만 한다면 능히 놈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는 아들에게 방법을 일러주고는 덧붙여 신신당부하였다. 놈을 잡으면 단단히 포박하여 담뱃잎을 먹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반드시 너의 손으로 죽여야 함을 잊지 말아라. 그 후 그의 아들은 곧바로 자청하여 고을의 원님 자리에 부임하였고 섣달 그믐이 되길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알려준 계책을 실행에 옮겼다. 그의 아들은 마당에 얇은 실을 풀어놓고 해가 저물 때쯤 방 안에 들어가 굳게 문을 잠근 뒤 괴수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밤이 깊어 자증에 이르니 문 밖에서 소름 끼치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괴수가 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의 아들은 미리 준비해둔 담뱃잎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담뱃잎 냄새를 맡아서인지 괴수는 감히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마당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기만 하였다. 밤새 그의 아들은 매캐한 연기를 참으며 담뱃잎을 태웠고 동이 틀 때쯤 마침내 문에 비친 괴수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날이 완전히 밝자 그의 아들이 군졸들을 불러 명했다. 마당에 풀어놓은 실 중 다른 곳으로 이어진 것을 찾아라.
놈은 다리가 많을 것이라 하였으니 함께 엉켜 들어간 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에 관아를 샅샅이 수색하니 과연 실 하나가 지붕 위로 이어져 있었다. 실이 끼워진 귀화를 뜯어내니 그 안에 섬뜩한 푸른 눈을 가진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군졸들은 몹시 놀라 지네의 몸을 창으로 찔러댔지만 창만 부러질 뿐 그 껍질을 뚫지 못했다. 그의 아들은 군졸들에게 명하여 찌르기를 멈추고 자신 앞에 데려오도록 했다. 밤새 맡은 담뱃잎 때문인지 지네는 쉽게 몸을 가누지 못했고 힘없이 포박되어 그의 아들 앞에 끌려왔다. 놈은 힘겹게 몸부림치며 섬뜩한 푸른 눈으로 그의 아들을 뜯어보더니 말했다. 이놈, 내 은혜를 베풀었건만 이를 원수로 갚다니 내 아비가 기어코 내 말을 어기고 묫자리를 본 모양이로구나. 그의 아들은 괴수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네는 그의 아들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말했다. 내 아비의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토록 원하니 소원대로 용모를 일으키게 해주마. 그러고는 한 차례 크게 몸을 요동치더니 아가리를 벌려 스스로 몸을 물었다. 그러자 지네의 붉은 피가 사방에 흩뿌려졌고 그의 아들 얼굴에도 그 피가 튀었다. 이런 요망한 놈을 보았나? 그의 아들은 급히 담뱃잎을 들어 지네의 아가리 속에 집어넣으려 했다. 하지만 지네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지네가 죽은 뒤 아들은 그를 찾아가 물었다. 괴수가 죽기 전에 이르길 용모를 일으키게 해주겠노라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님? 그러자 그가 만족해하며 말했다. 장하다. 이제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그러고는 아들의 무릎에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아들이 재차 물었다. 아버님, 일전에 괴수를 만나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앞으로 집안이 귀하게 일어날 것인데 그런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지네가 죽고 고울이 안정되니 그의 아들은 그제야 식솔들을 불러들였다. 그런데 오랜만에 본 아내가 이상하다는 듯 그의 아들 얼굴을 보며 말했다. 서방님, 얼굴에 못 보던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과연 얼굴을 비추어 보니 이마에 붉은 점이 하나 생겨 있었다. 그것은 지네가 죽을 때에 튀었던 핏방울이었다. 그의 아들은 점을 여러 번 닦아보았으나 아무리 문질러도 사라지지가 않았다. 그는 몹시 불안하였으나 시간이 흘러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지네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문도 없어 점차 잊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다 그의 며느리가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어느새인가 보니 아들의 얼굴 점도 사라지고 없었다. 아들은 기뻐하며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자 스스로 점이 사라지며 생긴 아이란 이름을 지으니 바로 김자점이었다. 영모를 일으키게 해주겠다는 지네의 말대로 김자점은 인조 반정의 공신으로 광해군을 몰아내는 데 앞장섰고 효종 때는 북벌 계획을 청에 밀고 하여 조선을 위기에 빠뜨렸으며 이후에는 결국 아들 손자와 함께 영모를 일으키려다 사지가 찢기고 목이 잘리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또한 그의 집안 사람들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노비로 전락하고 김자점의 부친과 조부도 관에서 꺼내져 목이 잘리는 부관 참시를 당하게 되었으니 이는 지네의 보복이 아니었을까 싶다.
저승에 있는 곳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욕심쟁이 원님이 살았어요. 고을 사람들이야 굶든지 말든지 자기 배만 부르면 그만이었고 제 것을 나눠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원님이 만나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배가 산만한 안악이 찾아왔어요. 거짓골을 한 안악은 배를 감싸하는 채 말했어요.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원님. 원님은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죠. 에이, 성가셔. 여봐라. 집이나 한 단 내주어라. 안악은 허름한 창고에서 짚을 깔고 아기를 낳았어요. 하지만 원님은 그 부인에게 미역국 한 그릇 주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원님이 쿨쿨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까옥까옥 까마귀가 울었어요. 그러더니 시커먼 저승사자가 원님 앞에 나타났죠. 일어나라. 같이 가자. 원님은 화들짝 놀라서 물었어요. 예?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저승사자는 다짜고짜 원님을 끌고 갔어요. 원님은 덜덜 떨면서 저승사자의 뒤를 따라갔죠. 끝없이 펼쳐진 자갈밭을 지나 구불구불 이어진 산을 넘고 또 넘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넓고 깊은 강이 나왔죠. 저승사자가 눈을 부라리며 원님에게 말했어요. 배에 올라타라. 어서 서둘러라. 원님을 태운 배는 검은 물살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승에 도착한 원님은 염라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런데 염라대왕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너는 저승에 올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여기 왔느냐? 저는 그저 저승사자님을 따라왔습니다요. 염라대왕은 저승사자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이런 사람을 잘못 데려왔구나. 어서 쏙 돌려보내거라. 저승사자는 얼른 원님을 데리고 물러났어요. 가슴을 쓸어내리며 돌아가려는 원님을 저승사자가 막아섰어요. 돌아가고 싶거든 노잣돈을 내거라. 원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지금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요. 그럼 내 저승곡간에서라도 내놓거라. 예? 저승곡간이라니요? 저승에는 저마다 자기 곡간이 있느니라. 내 곡간으로 가보자. 저승사자는 원님을 저승 곡간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원님의 곡간 문을 벌컥 열자 달랑 집단 한 단만 들어있었어요. 아니, 여기가 제 곡간이라고요? 헌데 저 집단밖에 없는 겁니까? 원님은 저승사자에게 묻고 또 물었어요. 저승사자는 한심한 듯 혀를 쯧쯧 찼지요. 저승사자가 다른 곳간의 문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온갖 재물이 그득했죠. 여기는 덕진 아가씨의 저승 곡간이니라. 이 아가씨에게 노잣돈을 빌리거라. 아니, 왜 제 곡간은 텅텅 비고 덕진의 곡간은 꽉 찼습니까?
그건 돌아가서 내가 직접 알아보도록 해라. 그리고 빌린 노잣돈은 덕진 아가씨께 꼭 갚도록 하거라. 원님은 덕진의 곳간에서 노잣돈으로 쌀 300섬을 빌렸어요. 원님이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젯밤 잠들었던 이부자리 속이었어요. 원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휴, 내가 살았구나. 원님은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해가 뜨자마자 원님은 덕진의 집을 찾아갔어요. 덕진은 바로 강가 주막집 딸이었어요. 주막은 항상 사람 둘려 북적북적했어요. 원님은 가만히 바삐 일하는 덕진을 지켜보았어요. 덕진은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줬어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베풀었지요. 그제야 원님은 덕진의 젖은 곳간이 가득 찬 까닭을 깨달았어요. 아, 젖은 곳간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만큼 재물이 쌓이는 곳이구나. 원님은 덕진을 손짓해서 불렀어요. 덕진아, 내가 네게 쌀 300섬을 빌렸단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어찌 된 것인지는 나중에 알게 될 테니 그냥 받으려무나. 머뭇거리던 덕진은 원님에게 말했어요. 원님, 정 주시려거든 쌀 대신 이 강에 다리를 놓아주십시오. 사람들이 강을 건너다니기가 몹시 불편합니다. 원님은 덕진이 말한 대로 주막 앞 강가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덕진 덕분에 사람들은 편하게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어요. 다들 이 다리를 덕진 다리라고 부르며 고마워했답니다. 그 뒤로 원님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아낌없이 제 것을 나누며 살았대요. 그래서 텅 비어있던 원님의 젖은 곳간도 차곡차곡 채워졌답니다. 며느리감 고르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채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채부자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참 어수룩해서 채부자는 걱정이 많았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사과 사왔어요. 채부자의 아들이 사과 하나를 들고 신나게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뭐? 사과를 사왔다고? 예, 20냥 주고 샀지요. 아이고, 마당에 널린 게 사과인데 겨우 하나를 사면서 20냥이나 주고 샀단 말이냐? 채부자는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어요. 채부자는 아들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어수룩한 아들은 그 후에도 상한 생선에 구멍난 비단, 심지어는 깨진 도자기까지 사온 적도 있었답니다. 아휴, 저 녀석 때문에 살림이 거덜나겠구려. 아휴. 채부자가 연신 한숨을 쉬자 옆에 있던 아내가 말했어요. 영감,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으면 알뜰살뜰 살림도 잘하지 않겠어요? 채부자는 무릎을 탁 쳤어요.
다음날 채부자는 동네방네 방을 붙였어요. 채부잣집 며느리 구함. 하인 둘과 함께 사람 말로 석 달을 지내는 처녀를 며느리로 삼겠소. 채부자. 아유, 들었어요. 채부잣집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네. 사람 말로 석 달만 버티면 된대. 그래, 나도 가서 해볼래. 동네 처녀들은 너도 나도 나섰어요. 첫 번째 처녀는 잘난 체 하는 부잣집 딸이었어요. 뭐 어려울 거 있나? 석 달이니까 90봉지로 나눠 하루에 한 봉지씩 먹으면 되지. 부잣집 처녀는 나눠 담은 쌀로 밥을 했어요. 가뜩이나 적은 밥을 셋이 나눠서 먹으려니 한 끼에 한 숟갈씩밖에 못 먹었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어요. 아, 배고파서 더는 못 견디겠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부잣집 처녀는 냉큼 짐을 싸서 가버렸어요. 두 번째로 빼빼 마른 처녀가 왔어요. 쌀을 아끼려면 안 먹으면 돼요. 움직이면 배고프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계세요. 처녀는 벌렁 들어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나자 처녀도 하인들도 머리가 핑핑 돌기 시작했어요. 뱃속에서는 꼬르르 꼬르르 난리가 났죠. 결국 두 번째 처녀도 더 참지 못하고 비틀비틀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뒤로도 많은 처녀가 찾아왔지만 하나같이 며칠을 쫄쫄 굶다가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채부자가 구두쇠라며 수군거렸어요. 채부자 부부는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영감. 이러다가 며느리도 못 구하고 우리 인심만 잃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농사꾼의 딸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처녀는 하는 짓이 용땅판이었어요. 첫날부터 솥단지가 넘치도록 밥을 지었어요. 할멈과 모숨은 어리둥절했어요. 아이고, 아가씨, 이러다가는 열흘도 못 가서 쌀이 떨어질 거예요. 괜찮아요. 걱정 말고 마음껏 드세요. 이튿날 처녀는 아침 일찍부터 쿵덕쿵덕 쌀을 찌어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할멈이 놀라서 물었죠. 아이고, 아가씨, 이 많은 떡을 어쩌시려고요? 이웃집에 나눠주려고요. 예? 우리 먹을 쌀도 부족한데 이웃집에 나눠준다고요? 할멈의 입이 삐죽삐죽 대빨이나 나왔어요. 처녀 덕분에 온 마을 사람들이 만난 떡을 배불리 먹었어요. 떡이 참 맛있지 않소? 아유, 젊은 처녀가 솜씨도 좋네. 그뿐인가요? 마음 씀씀이도 넉넉하네요. 마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처녀를 칭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처녀가 말했어요. 할멈, 마을에서 삭바느질 거리를 얻어다 주세요. 맛있게 떡을 먹은 사람들은 선뜻 일거리를 내주었어요. 처녀는 부지런히 바느질을 했어요. 바느질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사람들은 앞다퉈서
처녀에게 일을 맡겼어요. 아가씨, 저희도 돕겠습니다. 처녀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할멈과 모슴도 나섰어요.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를 캐다 주세요. 뗄나무도 구해 오시고요. 배불리 먹은 할멈과 모슴은 일할 때도 힘이 났어요. 처녀는 나물과 뗄나무를 장에 내다 팔았어요. 처녀와 하인들이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제법 많은 돈이 모였어요. 약속한 석 달이 지나자 곡간은 곡식으로 가득 찼죠. 세 사람이 1년을 거뜬히 먹고도 남을 정도였답니다. 마침내 최 부자는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었어요. 쌀 한 말로 석 달을 지낸 것은 물론이고 텅 빈 곡간까지 가득 채웠으니 말이에요. 처녀가 꽃가마를 타고 시집 오던 날 최 부자 부부는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대요. 그 뒤로 최 부자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혜로운 색시 덕분에 집안을 잘 꾸려나가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